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교회는 원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성도라는 말을 그저 뜻만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성도라고 했을까?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또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좀 더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나 성도는 이런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자녀들은 교회에 가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교회에 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바른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 교자만 나와도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세상과 다른 모임과 여러 가지 모임들과 별별 다름이 없는 욕심만 챙기기 바쁘고 세속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그저 허튼 일을 하고 있는 풍자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저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너희 그 생각 바꿔라. 우리 아무 일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된다. 성도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면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니라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정말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은 아주 친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넘어도 목자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양을 점검을 하는데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그러자 목자는 그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그 한 마리를 찾지 못하면 필경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왔던 길 주변 모두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게 되어졌을 때,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뛸 듯이 기뻐서 돌아오는 것이죠. 자기는 99이라는 기쁨도 있지만 잃었던 그 하나를 찾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와 양을 하나님과 성도에 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제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히브리어를 해석해 내느라고 고생들을 합니다. 헬라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여러 신학적 명제들을 나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노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헬라어를 몰라도 히브리어를 몰라도 신학적 주제를 잘 몰라도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우리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목적이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과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한 이유가 뭘까? 왜 나를 하나님이 살려놔뒀을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저마다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론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자리에 이곳에 나를 서게 하셨을까? 당연히 개인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데 또 대답도 역시 각각 다릅니다. 나는 왜 이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어진 이유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허투루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도 항상 깨어서 내가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해야 된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하면 저는 못하면과 찾지 않으면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면. 그런데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않으면 쪽은 범입하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못하면, 내가 못하면 그들이 죽는다. 그게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 찾아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영혼 하나 구원에 대해서 이제부터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내 나를 스쳐가는 그 깨어있지 못한 나를 스쳐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 그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유독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홀히 생각하게 됩니다. 소홀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보면 실족하게 해서 안 되는데 소홀히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즉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로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냐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참 못됐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부족하고 모자다 싶으면 그저 몰아붙입니다. 작은 자는 힘이 없다는 생각에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작은 자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일이다. 그럽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4절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라고 반복해서 그러다 6절부터는 작은 자로 바뀝니다. 원래 어린아이를 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여자, 노인, 세리, 창기 등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까지 확장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회에서 작은 자로 여겨지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도 하나의 세력을 이룰 정도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점은 이런 세력을 갖게 되자 교회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올바르고 새로운 것을 전달해주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세력을 이룬 기독교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없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기득권이 기대었습니다. 보수 세력이 기대었습니다. 더 큰 덩치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비만해져서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뼈를 깎는 고민을 하면서 초대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 낮은 자, 그늘진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다짐해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일 수만 있습니다. 건네는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 작은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은근히 자신들을 지금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3년씩이나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대답할 줄로 생각을 하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맞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의도와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장 큰 자다, 너희들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할 것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쯤이면 나도 뭔가 했다고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어쩔 되지. 제자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동안 영광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일,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얼마나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낮아지면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제 아무리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 그 본체까지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에는 눈곱만큼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놓은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쓰신 것은, 그 내려놓은 자리를 채우신 것은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질 만큼 나는 낮아졌다, 그런 생각해서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겸손에는 그러므로 끝이 없습니다. 더 지금보다 겸손해져야, 더 지금보다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헌신, 봉사하다가 짜증나고 화나는 것은, 이것은 겸손해지지 않았기,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어지고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자를 섬길 때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낮아질 때에 가능합니다. 작은 자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저들이 낮은 자들이구나, 그러니 저들에게 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면 작은 자들이 비로소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그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도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결국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비전을 졌다는 말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칭송을 받고 또 세상이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